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3월의 첫 주일이자 또 요한복음 9장의 첫 부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원래는 오늘 주보에 나간 것처럼 12절까지를 한꺼번에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두 번에 나눠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5절까지만 나누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장과 8장에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유대인들과 나누었던 긴 논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이 여인과의 만남이 있었고, 또 초막절 절기마다 유대인들이 행하던 물과 빛에 관한 중요한 의식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서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다시 등장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안에는 모두 7개의 표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까지의 표적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먼저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있었고, 4장에서는 관원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또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못에서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했던 중병 걸린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오병이의 표적과 이어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탄 배에 오르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6번째 표적으로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일로 시작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 물려받은 참 유산이 많은데요, 특별히 신체의 유산 중에 감사한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흰머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2년 동안에 흰머리가 몇 가닥 생기긴 했는데 요즘 다시 보니까 흰머리가 사라졌더라고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좋은 시력입니다. 얼마 전까지 건강 검진을 하면 컨디션이 좋은 날은 1.5, 또 좀 피곤하다 싶으면 1.2는 나오는 아주 좋은 시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시점부터 이 아침에 책을 펼쳤는데 갑자기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졸려서 그런가 해서 눈을 몇 번이나 비볐는데도 글자가 흐릿하게 보여서 왜 그런가 했더니 노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잘 보였던 것들이 흐릿해지고 또 특별히 이 노안이라고 하니까 괜시리 마음이 서글픈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또렷한 시력으로 잘 보고 살았던 것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그의 삶은 어둠이었고 흑암이었습니다.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외부의 도움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었고, 이 볼 수 없다는 것은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계를 그었을 것입니다. 육안만이 아니라 자기의 앞날까지도 불투명한 막막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를 보는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참 안 됐다.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저런 불행을 겪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부터 멸시와 천대까지 참 고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참한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맹인의 눈을 고친 것까지는 다루지 않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충분한 소망의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겠지만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서 이 암울한 인생,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소망의 근거를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어디론가 가는 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를 주목하여 보신 것도 아니고 그저 보편적으로 본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스치듯 보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일단 그를 보셨다면 그의 인생에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지금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순간 주님께서 그를 보셨다면 이전과는 다른, 이전과 같을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참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만 해도 제 마음에 화가 나고 이렇게 힘든데 그 일을 직접 겪게 되었던 당사자는 어땠을까? 정말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그 일을 겪고 나서 했던 말이 마치 이 땅 위에 나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다고,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의 어린 자녀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일들, 정말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 원치 않는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는 날 때부터 내 의도와 상관없이 겪게 된 불행을 지금도 계속해서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께서 그를 보신지라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반드시 소망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면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소망이 시작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겪은 불행의 원인을 즉시 죄와 연결합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죄 때문인데 그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맹인은 아마 살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람들이 어떤 불행한 일을 겪게 될 때에 갖게 되는 보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현상세계 너머의 주제이기 때문에 지난 역사 속에 인류는 종교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선생은 이 세상을 깊이 관찰하는 가운데 이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떻게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뇌하며 애썼습니다. 어떤 인생도 이 고통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삶 자체가 고해다, 고통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윤회 사상에 따르면 사람이 현세에서 겪는 불행과 어려움은 그 사람의 이전 생애의 업보, 행위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에게 구원은 고통으로 가득한 생에서 벗어나는 것, 고통의 원인이 되는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이치를 깨닫는 것,
즉 득도하면 계속 순환되는 생의 고리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이른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기저에는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나 불교 등 어떤 것도 믿지 않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자신이든 타인이든 그 고통과 불행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법망을 피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심 그 악인들이 언젠가 심판받기를 기대하는 것도 그의 마음에 희미하게라도 이 도덕적 존재에 대한 인식, 심판자로서의 신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겪는 고통이 결국 죄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인류의 후손에게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후에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평생 수고해야 했고 자연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서 가인은 자신의 혈육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죄로 인해서 호흡을 가진 모든 생물이 거의 멸절당한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인간의 순종에 대한 복과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지를 물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그 죄에 대한 값을 3, 4대에 이르게 하신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어떤 고통, 불행을 만날 때에 이 일이 누구의 죄로 일어난 심판인가 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책임질 자를 찾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누구 때문이래? 누구 잘못이래? 왜 그런 거래? 라고 하면서 그러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았으니 자신에게는 그런 죄가 없다라고 안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불행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은 말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누군가의 불행이나 고통에 대해서 특정한 죄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신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 판단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 현상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특별히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하면서 드린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그 끔찍한 죄를 자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하니까 다윗의 어머니가 굉장히 문란하고 죄가 많은 여자였다라고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파렴치한 범죄자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앞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51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순전하시다 하리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사회는 그의 아내까지 빼앗아놓고 어떻게 다윗이 우리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사람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잘못했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그 죄의 심각성이 겉으로 드러난 추악함, 살인, 음란, 그 파괴성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앞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중에 우리아까지 죽이면서도 전혀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이처럼 울며 회개하는 가운데 자신이 이 땅에 나기 전부터 자기의 본성 안에 깊이 박혀있는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지를 직면한 것입니다.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본성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성은 인간이 결단하거나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회개하고 털어버리면 정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전혀 없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범한 그 어떤 죄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더럽고 추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망가뜨린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내면은 그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깊이를 모른다면, 이 죄 앞에 철저히 절망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단지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한 인생의 불행 앞에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맹인을 통해 인간의 본성 안에 깊이 뿌리내려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불행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불행을 바라보시며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람, 이 맹인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그 사람의 불행, 그리고 그 불행의 원인, 그 죄악의 그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에게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일,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를 잘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내가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떻게 시간과 기회를 허비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치려는 시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단지 후회, 단지 죄책감, 단지 원망에 그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그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과거 역시 누군가의 잘못이나 죄라고 단정지을 수 없을 경우에도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넘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인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또한 현재 당하는 고난이 막연히 과거에 내가 무언가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이라고 자책하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의 불행을 주목하고 너의 과거로 돌아가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따지지 말고 그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내실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불행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어떤 소망을 일으키실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 수 없는 일에 하나님께서 신비로 감춰두신 과거 속에 갇혀서 스스로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일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일, 장차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함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과연 무슨 일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다음 9절 4절에서 찾는다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사건을 1차적으로 말하겠지만 그 일은 단지 몸을 고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맹인에게 하실 일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밤이 오면 할 수 없는 일,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하지 못한 때가 오기 전에 시급성을 갖고 낮 동안에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을 낮이라고 태양이 지면 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낮과 밤의 기준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은가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 때를 성육신 하셔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때라고 국한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해석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낮입니까? 밤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지요? 네,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때가 없으셨습니다. 다만 존재하셨던 방식은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여러 기적과 율법과 제사 방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여전히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낮이요 일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일할 수 없는 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예수를 부인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흑암 가운데 살다가 맞이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뒤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한 인생이 죽어서 그의 종말을 맞이한 뒤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일하십니다. 앞서 8장에서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에 자신의 세상에 빛을 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빛으로 하실 일은 곧 죄인을 위해서 하실 일,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9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아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주님만 하신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는 우선은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면서 가르치시고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직접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우리 안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밤이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흑암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인생에 찾아오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아멘.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빛을 비춰서 생명의 빛을 주는 사역, 죄인을 용서하시며 새로운 삶을 주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흑암 가운데 있는 한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부르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겪게 된 불행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런 불행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는 불행과 비참한 삶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엇이 소망이 됩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소망이 일어나며 주님께서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의 과거가 아니라 그 불행이 아니라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나타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 흔적들, 가슴 아프고 지금까지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주님께서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나타내실 미래,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온 자들과 함께 어둠의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3월, 이번 주와 다음 주 본격적으로 훈련과 다락방 소그룹이 시작됩니다. 빛으로 부름받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어두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모인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에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고 가는 곳마다 이번 학기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